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와 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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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 1일 날 우리 교회 매월 첫날 첫 새벽에는 월사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이번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 가정에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정에는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또 아픔이 있지요.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어떨 때는 믿을 만하고 어떨 때는 믿을 만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있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소망은 다른 말로 희망, 또 꿈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극복하지 못한 문제 앞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희망이 있어야 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요. 요즘에 계속 뭐 뉴스라든지 신문 지상에서 보도하는 것 보면 참 힘들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전쟁에 있는 가운데 그 여파로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 이럴 때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뭘 가져야 되냐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또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참아내는 것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어느 날 있다가 어느 날 없으면 안 되고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이 앞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부족하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 위대하잖아요. 사랑은 물을 건너게 하고 불을 건너게 하고 또 사랑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가정의 달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러한 사랑, 이러한 희생으로 가정을 세워 왔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희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한데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요약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와 오늘 다르면 우리 신뢰하고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우리 복음 찬송가에서도 나의 소망 되신 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5월 하면 생각나는 말,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5월 하면 생각나는 표현. 그러니까 대부분 5월 하면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봤어요. 5월 달 달력을 보니까 달력에 보면 다른 달보다 기념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이런 보세요. 제일 잘 아는 거 오늘 무슨 날이요? 어린이날. 5월 8일은 그러면 21일 날은 둘이 하나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20일 날은 성년의 날, 성년.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자기들의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또 5월 11일은 입양의 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5월 23일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희귀질환 극복의 날. 그러니까 희귀질환. 그러니까 살다 보면 희귀질환이 생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극복의 날. 또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5월 하면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기념일, 어떤 날이 많냐면 가족과 관계된 그러한 날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 주일,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 그런데요, 아마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이 꽃과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생각 안 나세요? 무슨 주일? 꽃주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은 사실 요즘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린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리고 어린이들 출산하는 일이 점점 축소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이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어린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방주교회에서 우리 군산 지방에 김중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항상 당신 교회에서는 맨 앞에 장로님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앉게 하시고 율동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신 기억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숫자적으로 나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젊은 마음을 가지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실 때 아이들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정에 누가 먼저 있어요? 부모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둘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제가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조금 연세에 있는 분들이 후손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이렇게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에다가 사진을 끼워놓고 다니지만 이 아이들이 볼 때는 좋지 옆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르치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가르치는 그러한 세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키워나가는 일은 대단히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차라리 돈 벌고 말지 아이들을 키우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측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자녀들을 또 오고 오는 후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워가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식은 누구 것일까요? 정말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누구 것일까라고, 소유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녀의 소유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성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보호하고 싶어도 간직하고 싶어도 간직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나의 보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보물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데 그 보물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이렇게 왕자를 어떤 사람에게 맡겼어요. 잘 양육해 줘라 그렇게 맡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자를 맡은 그 사람이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음악가로 키워야겠다.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요즘 운동선수가 대세잖아요. 어, 운동선수를 키워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면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위임받은 그 왕자를 키우려면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 왕자를 어떻게 세울 것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키워온 자녀를 보게 되면 내가 너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오로지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성장했지만 또 후손들에게 우리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또 딸 가정과 함께 기도하면서 손자 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워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일으켜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거냐,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을 읽었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화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데요. 요즘에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인권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혼내고 또 때로 책망을 하게 되면 나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함부로 대하거나 바르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나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가혹하고 혹독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칠 때 자녀들이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지 마음에 안 드니까 때로는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바른 삶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생각과 충돌될 때 자녀들 때로는 화낼 수 있어요. 분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 하냐면 구약을 잠언이나 읽어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바른 삶의 도리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때로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뭘 해야 되냐면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서 가혹한 행위를 한다거나, 그래서 바르지 않은 그러한
가르침을 인해서 화가 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시고 바르고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훈육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거냐,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반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교양,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징계하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것을 교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매를 드냐면 이 아이가 바로 가기 위해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매를 들 때다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교훈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직접적인 그 행위보다는 말로써, 그러니까 말로 아이들을 충고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하는 방식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건데, 바울 사도는 이 교훈과 훈계 앞에 무엇을 더 쓰냐면 주의,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게 되면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 빌립보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런 표현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훈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 잘 아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 문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문에다 붙이고 읽고 나가고 들어올 때 또 읽고 들어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로도 가르치지만 또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아버지 학교의 그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녀는 무엇을 보고 배우냐면 부모의 말이나 부모의 행동이나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모델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손에 붙어 있는 기호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 지금 많이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대부분 요즘에 이제 그 책 같은 데나 이 교회 학교 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유치부 세대, 초등부 세대, 중고등부 세대, 청년 세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어 또래에 맞는 그러한 언어를 쓰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효과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 세대들이 다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어린이 세대, 유치부 세대, 청년 세대, 중고등부 세대. 이 사람들이 한 세대를 뛰어넘고 올라가게 되면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통합적인 그러한 신앙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올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살죠?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다 맡겨놓고 집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다른 뭐 세상적인 뭐 영어를 가르치고 뭐 태권도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수학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신앙교육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교육 측면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리고 부모 세대가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어르신들이 그 나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배움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우리 더함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